것을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이고 다음 주 스승의 주일인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는 이제 제주의 김광식 목사님이 좀 주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이제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큰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가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이유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의 역할과 자녀를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의 상식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제 쉐마 명령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하신 부탁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상황과 조건을 떠나서 너는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에게 콕 집어서 할 일이,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나 교사가 스승이 하는 일이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나 사실 성경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로 사느라고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부모 되기 진짜 힘들죠. TV 가정 프로 보면은 애들 그 키우는 거 볼 때마다 다들 한숨을 쉬면서 이제 힘들다고 그러고, 그럼 또 자녀 되기는 쉬우냐 그러면 또 자녀 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부터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아담이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가 또 이렇게 먹다가 이제 탓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생명이라고 했다가 또 이제 가인이 태어나니까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했다가 이제 아벨의 이름이 헛되다 이런 건데 애 키워보니 헛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헛되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은 이제 셋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만 봐도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파탄이 있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또 소망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가 사실은 뭐 그 수많은 이제 그 이후에 가정들이 있지만 아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가정과 또 스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계명은 이제 신구약에서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뽑으면 1, 2계명이 아니고 4계명과 5계명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협박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걸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계명을 안 지키면 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웃사랑, 사람과의 삶을 이제 대표하는 계명이기 때문이고, 근데 이 둘 중에서도 하나를 집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답은 없지만 4계명일 것 같은데 사실 5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만 집어라고 그러면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에게 신앙 전수를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죽이라고 그러느냐,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듣는 것이고, 그러면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럼 지옥 가야겠어요? 맞아 죽어야겠어요? 맞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예수님이 구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는 관점이 좀 열어져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얘기하고 부모 도덕적인 이제 부모 얘기하고 스승 주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린이에 대한 것도 부모에 대한 것도 스승에 대한 것도 다 영생을 얻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부모를 줬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녀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자들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부모가 있게 한 거고, 그리고 왜 이제 교사가 있냐면은 영생 얻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제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버이 주일이든 어린이 주일이든 스승 주일이든 그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최대 이유는 구약의 지상 명령은 말씀 전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어쨌든 물론 이제 당연히 제사장 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나오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시적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수직으로도 전해져야 되고 수평적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는 옆으로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근데 이제 구약의 많은 초점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사실은 신앙을 전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이제 제가 이 두 개 중에 굳이 하나를 택하면은 5계명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10계명이 2계명과 5계명에 복이 약속돼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2계명을 말한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렇게 지키라고 한 다음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두 계명인데 신약으로 가면은 10계명 중에서 바울이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다시 말합니다. 근데 똑같이 인용하지 않고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바울은 이걸 더 강조하고 확장하고 추가를 시켜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더 강조하죠. 그 다음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최고의 계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한 그 최고의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강조를 더 구약보다도 이걸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씀을 배우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제사장 나라 되는 게 다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 하나만 잘하면은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절도 보세요. 사절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이 앞에만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당연히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노엽게 하지 않는 게. 근데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오직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 때문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전하는 말씀과 신앙을 같이 기도하 이런 거 듣겠어요, 그렇죠? 막 부모한테 분노가 일어나는데 말씀 묵상할래? 그럼 이제 더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자녀들한테 너희가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초점이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거 제가 예전에 말을 했는데 부모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자녀들은 이 어버이 주일이 짜증나는 주일이에요. 목사님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는데 듣자마자 짜증이 나고 거부감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막 비교가 되잖아요. 저런 가정은 참 좋겠다. 아유 저런 데서 자라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이해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 그럼 그 부모가 잘해줄 거야. 이렇게 말했나요? 완악한 부모들은 잘해주지 않습니다. 공경해도 잘 안 해주는 부모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부모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를 조금 공경해요. 근데 막 엄청난 사랑과 막 돌봄과 인자함을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요. 자, 중심을 들여다봅시다. 겉으로 보면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많이 받고 부모를 엄청 좋아하는 부모가 엄청 효도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중심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상처받은 그 사람이 부모님 가서 5만 원짜리 주는 거하고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막 1,000만 원짜리 차 사주는 거하고 5만 원짜리 주는 그 부모 자녀가 중심으로는 더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중심을 보면 그래요. 겉을 보면은 외적으로 하는 것이 효도 같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네가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네가 용돈 줄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말하는 그런 효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 공경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근데 그 상처가 아무 상관없이 인간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하고 상관없이 어떤 부모냐 아무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만이 나타나는 그 한 가지가 권위자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근데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강령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어디까지나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교만이 가장 어려운데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거역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네가 권위자에 대한 거부감과 반항심과 적개심을 가지지 않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 말을 또 공경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계속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주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따로 하나님 공경 따로 이렇게 되지가 않고 이게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인자한 부모는 공경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인자하셨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왜 공경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줘서 만약에 공경을 하는 거면 사실은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부모를 내가 존재로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한테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공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신앙하고 연결되니까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내 부모가 나한테 준 게 너무 많아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야지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지 않으면 진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존재로 공경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걸 해줬으니. 근데 만약에 그 부모가 이제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해주니까 공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처를 준 부모 공경은 어렵잖아요. 상처받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존재로 공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모여도 상처가 많으면 막 공경하고 그러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부모를 공경해.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뭘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를 존재적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한다라는 거를 그 사람이 배운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상대적으로 보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잘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부모를 존재로 공경을 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대할 때도 너는 나를 존재로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존재하는 것이 뭔가를 해주니까 나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그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소천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 공경은 여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권위자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대부분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더 많냐 하면은 부모라는 존재로 공경하게 돼요. 돌아가시고 나고 보니까 뭐 해주고 안 해주고도 있지만 그분이 그냥 내 부모였으니까 감사하다. 사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존재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난 부모님이 없는데 어버이 주일이네 상관 이런 게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냥 나를 낳아주고 그냥 뭐 세상적으로 해준 것 좀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재산을 물려주고 그러지 않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인가. 공경과 믿음은 관계가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뭐냐,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구약에서 모세처럼 가장 확실한 교사가 없어요. 아니, 말씀을 직접 자기가 받아서 모세오경을 썼는데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얘기를 했죠. 출애굽 홍해 사건을 일으킨 주역이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 같은 교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한테 잘 배웠나요? 모세한테 안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를 백성들이 공경하지를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잘해주고 마음이 안 달면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럼 존경하고 공경하는데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뭘 주면은 고마워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그걸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모세가 말씀을 전해도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공경 안 하니까 백성들한테 그 말씀이 마음이 안 새겨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부모들, 교사, 목회자, 나는 공경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모세도 안 되는 그 일을. 그러면 모세만 안 됐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너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양육을 시작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도 안 배워요. 하나님께도 원망하네요. 하나님이 가르쳐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독수리 민족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물며 목사나 교사나 셀장이나 부모가 공경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걸 잘 돌이켜 보면은 대단한 영성가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말이 꼭 남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에 그 대학 선배들이 해준 말이 30년 지나도 남을 때가 있거든요. 신앙적인 말이. 그래서 제가 20년 지났는데 가끔 후배들이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쳤던 걸 말할 때가 있어요. 무슨 영성이 있어요? 뭐 알아요? 근데 그 마음밭이 이렇게 우리 선배가 이렇게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같은 대학생인데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들으면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요. 이렇게 귀에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경하는 태도가 있으면 선배한테 존경한다 이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그 차이여도 그 한두 살 차이만 나도 그게 이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똑같이 원망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른데, 보세요. 1세대는요 정말 악랄하게 모세를 거역했어요. 근데 2세대도 똑같이 완악한데 2세대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1세대는 모세에게 순종했다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2세대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참여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는데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뭐 김창옥 씨도 이런 말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들을 마음이 있으면 스승은 많다. 스승은 사실은 외적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겸손하면 누구한테나 들을 수 있고, 예전에 이 하이디 베이커 책을 읽을 때 이분이 대단한 엄청난 선교사입니다. 모자비크의 조직신학 박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이분이 이제 모잠비크 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 하라고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앞에 앉으라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 모잠비크의 그 신발 없고 하는 애들한테 계속 가서 앉아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너 여기 조직신학자고 무슨 박사고 선교사고 그런 타이틀 다 내려놓고 네가 먼저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서야 너는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대리자로 세운 것이 목사와 교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목사와 교사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목사와 교사를 세운 하나님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이렇게 막 섬겨주는 장로는 2배로 존경해 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4배로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하는 걸까요? 차별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리면 4배는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막 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배나 더 존경을 해야지 그 말씀이 마음에. 근데 다른 봉사를 해주는 사람은 그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근데 특별히 말씀을 네가 마음에 새기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4배로 존경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경해 주는 이유는 2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리더와 성도를 공격하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전쟁이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그 하마스 사병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너무 짜증나는 게 있어요. 그 대장을 못 잡아가지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서는 이 지휘관과 대장을 잡거나 죽이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의 그 장군이나 지금도 헤즈볼라 이제 몇 명을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죽이는 게 아니라 굉장한 의도와 에너지를 들여서 타겟 삼아서 지휘관을 죽이잖아요. 사극을 보시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좀 과장됐지만 사극은 이상하게 장수가 한 명 죽으면 다 죽습니다. 장수가 한 명 잘 싸우면 다 이겨요. 약간 과장된 건 있지만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쟁, 사탄이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와 그렇지 않은 그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엄청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혼자 감당하지 못하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모세도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을 붙여주었어요. 두 번째 존경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부모가 공경이 너무 잘 되면 굳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막 약속이 있다, 복을 주겠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알아서 공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일하기 싫을 때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보너스 300% 할래 안 할래? 하죠, 그렇죠? 원래 안 하고 싶으니까 내가 보너스 1억 줄 테니까 너 할래?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들이 다 저절로 존경이 되고 막 그러면은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내배나 존경하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부모 될 자격이 있나? 말씀을 전수할 자격이 있어서 애가 생겼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로 존경하라고 하냐면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면서 훈계를 사랑할 정도로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훈계를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렇죠?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데 훈계가 사랑스럽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존경하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랍비인데 랍비가 실제로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관은 특이하게 존중을 많이 받습니다. 면책 특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외교관은 대통령의 대사라서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인격과 상관없이 이렇게 존중을 해주라고 각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근데 성경의 복종은 언제나 복종하는 자의 유익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공경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냐, 이렇게 성경이 돼 있나요? 그렇지가 않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은 좋겠다. 나는 희생하고 용돈 드려야 되고 힘들고 씻어줘야 되고. 근데 성경은 네가 공경하면 그 부모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잘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과 잘 지낼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가르침에 반응하는 좀 일반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복적인 섬김보다는 이례적인 섬김에 우리는 더 감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엄마 저
학원 보내줘서, 학교 보내줘서, 교육비 줘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 식사를 챙겨줘서 감사해요. 집에 살게 해줘서 감사해요. 매주 용돈 줘서 감사해요. 이런 걸 별로 감사하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어버이 주일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형식적으로 편지 한번 쓰고. 그런데 이례적인 용돈을 한번 줘보세요. 온갖 칭찬을 하면서 고맙다고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리고 막 교회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3만 원을 딱 주면은 이러면 막 너무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친척이 와서 10만 원 주고 가면 저분은 누구실까? 이렇게 이제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 안 하고 가끔 나타나서 좋은 걸 주면은 엄청 감사해요. 근데 누가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계속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과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사랑에는 조금 감사하고 작은 사랑에는 우리는 엄청 감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봉사자와 가끔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목회자나 셀장이나 팀장이나 교사들은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별로 감사하긴 해요. 근데 조금 감사하고 섬기는 저분들이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 뭔가 부족하면 막 불평을 쉽게 합니다. 교사의 섬김에 대해서 애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그래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면 왜 저렇게 교사가 이렇게 좀 잘해주지 못할까 이렇게 해요. 근데 교사가 아닌데 우리 애를 데리고 1시간을 따로 놀아줬어. 천사가 따로 없죠, 그렇죠? 집사님 카페가 내가 애 2시간 놀아줄게. 근데 교사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매주 막 1~2시간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하지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래 2시간 봐주다가 1시간 봐주면 왜 오늘 일찍 끝냈을까? 지금 얘기가 안 끝났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더 당연하죠. 선생님들이 섬기는 당연하고 어쩔 때 막 귀찮아요. 왜 이러세요? 놀아줄게. 귀찮아요. 이렇게 이러면서. 근데 가끔 용돈 주면서 너 놀아줄까? 그러면 천사가 나타났다는 존경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래요. 지혜자는 반복적인 섬김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집밥과 아주 맛집의 외식 중에 대부분에는 맛집이 맛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감사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거예요. 반복적으로 먹는 집의 밥을 좋아하면은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복음충신교회에서 말씀이 가장 맛있으면 객관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생명의 떡이 객관성과 상관없이 말씀을 먹으면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예요. 그럼 우리 엄마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말할 때 객관적으로 맛있어요? 객관적으로 내가 따져보고 우리 엄마가 맛있게 밥을 하는지 반찬하는지 내가 따져보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겠어. 정말 불행한 자녀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1등이 아니죠. 가자동에서 1등이겠어요? 고양시에서? 이거 유명한 맛집도 많은데 근데 주관적으로 맛있다네. 주관적으로 우리 집이 제일 맛있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그 자녀가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말씀도 비슷한 경향이 좀 있어요. 매주 말씀 선포는 당연하고 특별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사경회를 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인터넷 특강 듣고 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본인의 영적 건강이 안 좋습니다. 식당 가서 맛집 가서 너무 맛있고 집에 오면 이걸 반찬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영적 건강이 안 좋다고요. 가끔 받는 섬김도 감사하죠, 당연히. 근데 가끔 해주는 섬김도 감사하다면 섬김이라는 게 해줄 이유가 없는. 근데 매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성향은 하나님께도 향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감사한지 모르는 사람은 이 구속의 은혜가 안 감사해요. 별로. 고맙긴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뭘 그렇게 감사하는지 아세요? 질병을 치유해 줬어. 이번에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주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고, 조금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감사하는 거예요. 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어땠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규칙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거는 짜증내는 거예요. 왜 만나만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에 늘 감사한, 그래야지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기적 베풀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늘 주시는 거는 그냥 이제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게 감사하지, 어떨 때는 좀 지겹기도 하고, 그것이 엉뚱한 이제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계속 격려하세요. 뭐 자녀든지 학생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니까.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경에 대한 이제 표현이죠. 영생을 위해서 심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를 공경하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네. 효도는 뭘로 하라고 그랬죠? 네. 돈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돈으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꼭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니까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교사들도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목회자도 좋아하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건 나만 가지고 내가 안 주고 별로 이제 그 다음 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은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도 목사고 또 교사들도 있고 셀장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스승의 주일에 선물 받자고 교사하는 교사가 있겠어요? 난 좀 감사 인사 좀 받아야겠어. 그래서 난 교사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좋은 선물은 정말 겸손과 감사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교사에게 가장 기쁨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선생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셀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사도행전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좀 갑갑하다가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제자들이 뻥 뚫어지게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계속 내어주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복종을 잘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내어주는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이 너무나 복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어줌과 복종이 되면서 사도행전은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 내어줌과 복종이 선순환할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나 교회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 공경이나 선생님 공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인사 잘하고 감사만 잘해도 돼요, 그렇죠? 웬만하면 인사 잘하고 감사만 잘해도 50%는 사랑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교사 공경, 목회자 공경, 이게 정말 복일까요, 손해일까요? 앞으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 그리고 하면 복 준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거 아시겠죠? 이거 안 하면 죽이고 하면 복 줄 거야. 양쪽을 다 걸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공경하고 존경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리라, 이런 마음이 잘 생기나요? 잘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그 영적인 큰 싸움 중에 하나여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공경하고 순종하면 억울해. 왜 그래야 돼, 네가? 좋은 건 네 혼자 해야지. 그걸 왜 가서 해? 좋은 것으로 왜 섬겨? 손해야. 그리고 이제 막 권위주의로 인한 상처들이 막 자극이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거역한 사람은 60만 명. 모세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과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 공경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죠. 대다수는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수만이 정말 이제 공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하면 하늘의 복도 주고, 바울이 땅의 복을 말하는 적은 성경에 거의 없는데 이 계명에만 땅에서 잘 되고라고 바울이 말을 해줍니다.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줄 만큼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경 받는 자가 아니라 공경하는 너에게 계속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은 그건 손해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그게 너가 복 받는 거라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손해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손해 같아. 그 돈으로 내가 하고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걸로 내가 이렇게 하지, 왜 그걸로 내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손해 보는 거라는 사탄의 계속적인 속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교사가 모든 좋은 것을 자녀와 학생들에게 함께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 기쁘고 좋아요. 사실은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하늘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신앙하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늘 흔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면 좋겠지, 왜 아버지야, 짜증나게.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부모나 권위자에 대한 그 어감이 하나님과의 신앙의 연관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나 교사나 스승이나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안다, 그게 왜 어려운 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로 그렇게 공경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도 네가 이벤트 해주고 기적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재로 공경하고 하나님이 늘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과 날마다 긍휼히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면서 여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데 부모님이든 교사든 나의 신앙에 영향을 선하게 주었던 분들 좀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